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중영합주의 혹은 인기영합주의로 번역되는 포퓰리즘은 정치가들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정치적 편의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단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중을 이용하거나 대중과 영합하려는 기회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위험합니다. 대중이란 문자 그대로 수많은 무리를 일컫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대중이 분명히 많은 사람을 의미하긴 하지만 대중의 문제점은 그 실체가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중이란 허상 속에서 개개인은 익명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이름 없는 개개인의 집단체인 대중은 수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결과 대중은 언제나 소수에 의해 이용당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언제든지 대중의 뜻으로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정치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대중이란 허상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깨어있는 인격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의 구호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권력을 위해서 대중을 이용하려는 속성이 있기에 대중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지 않는 자만 적어도 정치 권력에 의해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인격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중심리, 다시 말해서 군중심리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이 실체도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익명의 대중 속에 빠지고 군중심리 속에 젖어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대중의 허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상실한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항상 누구에겐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숫자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대중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대중으로 불리기 전에 먼저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의 깨어있는 인격체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인간과 연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과의 연대 속에서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대해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연대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성도 간의 연대가 결여되고서는 바른 교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연대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과의 연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연대 속에서만 사람과의 바른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자만 사람 간의 수평적 연대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군중 심리는 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허상일 뿐인 군중 심리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어 가야 할 자신을 이미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바른 수평적 연대와 바른 교회가 가능할 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 송아지를 경배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심리였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정탐꾼들의 선동으로 군중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에 의해 왜 이집트를 벗어났으며 무슨 까닭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는지 아무도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심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성이 떠나갈 듯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향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닷새가 지난 뒤 이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닷새 전에 그들이 주님을 향해 그토록 열광했던 까닭이 대체 무엇이며 닷새 만에 주님을 죽이라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심리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군중이란 실체도 없는 군중 심리에 빠져버린 신자란 실은
하나님을 등진 채 자기 묘혈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무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행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시고 천지를 주관하는 대주제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마치 마른 땅이 말 발굽에 의해 움푹 파이는 것과 같은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급하게 물었고 이에 베드로가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의 형식이 아닌 세례의 본질,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의 본질적인 삶을 의미함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대하는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들에게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본문 41절에서 4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단 하루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연대해가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루 3,000명에 달하는 대군중의 회심,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또 다른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는 대군중이 믿는 자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무려 8,000명에 달하는 대군중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